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문득 내면의 무언가가 아주 고요해졌음을 느낍니다. 한때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뜨거운 불꽃, 하루하루를 버티게 했던 절박함이 어느새 무거운 침묵 속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가장 단순한 일조차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고 한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이 버겁게만 다가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멍하니 바라보며 왜 시작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지 의아해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삶의 동기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게으르고 의지가 부족하고 어딘가 고장난 사람이라고 속삭이죠. 우리를 둘러싼 사회 또한 그 판단에 동조하는 듯합니다. 생산성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힘차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당신은 실패자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텅 빈 공허함 속에 충분히 머물러 본다면 당신은 무언가 다른 것을 알아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의역 상실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닙니다. 약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정신이 스스로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종종 가장 깊은 변화의 첫 신호가 되곤 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의식적인 자아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무의식이 어떻게 삶에 개입하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욕의 상실은 어쩌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그 길은 너의 길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잘못된 길로 흘러가던 에너지를 되돌리려는 자기조정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삶 자체가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그동안 우리를 자동항 법장치처럼 움직이게 했던 낡은 환상들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느낌은 분명 불편하고 때로는 지독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깊은 차원의 초대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기를 잃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과 고요히 마주하도록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겪는 번데기의 시간입니다. 더 진실한 무언가가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낡은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성장의 끝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이 실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삶의 방향이 일치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삶은 이제 당신에게 끊임없는 활동으로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 낯선 곳에 서 있다면 길을 잃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텅 빈 공간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서는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요한 정체의 순간이 당신의 추락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의욕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영혼이 당신을 위해 새로운 종류의 불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결코 꺼지지 않는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타오르는 그런 불꽃 말입니다. 한때 온 힘을 다해 좇았던 것들이 이제는 이상하리만치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삶이 조용히 그것들로부터 의미를 빼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 대부분은 아침마다 눈을 뜨며 우리가 직접 만든 가면, 즉 사회가 박수를 보내준 정체성, 타인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모습에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성과와 직함, 눈에 보이는 성공의 보상을 하기에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 추진력이 사라집니다. 한때 당신을 불태웠던 열정은 증발해버리고 당신을 규정한다고 믿었던 직업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들뜨게 했던 박수 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지고 당신이 연기해온 역할들은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거짓된 자아의 조용한 죽음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해온 정체성의 비계가 무너져 내리며 자아의 균열이 가는 순간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보면 이는 탈진이나 게으름 혹은 우울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기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은 낡은 가면이 부서지는 소리이며 당신 내면의 더 깊고 진실한 본질, 즉 자기가 숨을 쉬기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죽음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고 인정을 갈망하고 생산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며 쌓아올린 낡은 정체성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붕괴는 절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해체 과정입니다. 기업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마침내 임원실에 앉아 텅 빈 가슴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한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몇 년 후 거울을 보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지? 라고 속삭이는 한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순간들은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우리를 강타합니다. 한때 견고하고 빛나던 가면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붕괴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모습을 한 해방입니다. 세상은 이를 실패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회는 당신이 번아웃되었거나 포기했거나 뒤처지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언어 속에서 이것은 성스러운 해체이며 한 번도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허물을 벗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극심한 피로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던 낡은 대본이 마지막 장일 뿐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계절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종종 가장 비옥한 시간이 되곤 합니다. 박수 소리가 멎은 뒤의 정적, 정상에 오른 뒤의 고요함, 끝없는 헌신 뒤의 공허함.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아무런 위장 없이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도록 주어진 초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자아는 반드시 깨져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 붕괴 없이는 진정한 자기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자아의 죽음 없이는 진정한 삶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천장을 응시하며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을 수 없게 된 자신을 발견하거든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스스로를 나약하거나 망가졌다고 판단하는 대신 감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끝나가고 있으며 또 무엇이 태어나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타올랐던 불은 꺼졌지만 그 재 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평생을 애써 외면해온 당신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야망이 죽고 난 뒤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 앞에는 거울 하나가 노딥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깊숙이 묻어두었던 숨겨진 상처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소한 일에 터져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현재의 삶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깊은 슬픔의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림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칼 융이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하고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저장고라고 묘사했던 바로 그 그림자입니다. 동기가 사라지면 당신이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것은 이제는 제발 자신을 봐달라고 요구하는 당신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평생을 가장으로서의 역할로 자신을 정의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일해온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수십 년간 올라온 사다리가 더 이상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거나 예상보다 이른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득거실의 침묵 속에 앉아 더 이상 대본이 없는 미래를 막막하게 바라봅니다. 그때 그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단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이 역할이 없다면 나에게 무슨 가치가 남는 걸까? 라고 속삭이는 오래된 목소리입니다. 그가 슬퍼하는 것은 직업의 상실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오직 생산 능력에만 달려있다는 깊은 상처와의 직면입니다. 혹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 등 타인을 돌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이 조용해지고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과 방 사이를 서성이다. 가슴속 텅 빈 통증을 느낍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그녀가 견뎌야 했던 무시당함의 그림자입니다. 한 번도 선택받았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내면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미처 끝내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기 위해 떠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재우려 했던 분노, 슬픔, 질투, 갈망은 불청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직면은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오직 그림자를 마주할 때만이 온전한 하나가 될 가능성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몰두하거나 과도한 업무 혹은 약물의 의지에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회피는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산채로 묻어버린 것들은 결국 더 어둡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패한 관계, 무너지는 건강, 혹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사라지지 않는 조용한 절망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억누르려고 애쓰는 바로 그 감정들이 실은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문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 속에는 당신 영혼의 잃어버린 조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잊혀진 용기, 부드러움, 창의성,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부인했던 강인함까지도 말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대신 그 불편함 속에 머물 수 있습니까? 분노를 적이 아닌 당신이 어디서 스스로를 배신했는지를 알려주는 메신저로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까? 슬픔을 나약함의 증거가 아닌 당신의 심장이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솟아오르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온전히 통합하는 것입니다. 한때 추방당했던 것들을 다시 전체의 일부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바로 여기 당신 내면의 어둠과 가공되지 않은 채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서서 흠뻑 젖고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시간을 견뎌낸다면 폭풍우는 땅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것입니다. 그림자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마주한 모든 두려움, 인정된 모든 상처, 받아들여진 모든 진실은 한때 당신을 묶고 있던 족쇄를 하나씩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용감한 통합의 행위 속에서 당신은 한때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사실은 당신을 해방시켜줄 열쇠였음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이 온전한 존재가 되는 힘 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추진력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종종 당신이 묻어두었던 두려움과 숨겨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외부의 불꽃이 사그라들 때 당신이 수년간 무시해왔던 내면의 목소리들이 갑자기 더 커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기의 부재는 종종 삶이 당신을 내면으로 이끌어 당신이 그토록 도망쳐왔던 자신의 일부와 마주 앉도록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억압된 욕망,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두려움이 사는 정신의 숨겨진 측면 말입니다. 삶이 외부의 소음을 잠재울 때 그것은 당신이 내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피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일에 몰두하며 다음 성취를 끊임없이 쫓았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으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분산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필요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의 동기가 사라지면 이러한 도피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을 보호해주던 것들이 사라지고 당신은 오직 자신과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인정받고 통합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단계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떠오릅니다. 충분하지 못했다는 기억, 형제와 비교당했던 기억, 아무리 노력해도 간과되었던 기억들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공허함이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당신이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욕망들이 다시 속삭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거나 위험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서 밀어냈던 꿈들 말입니다. 이 모든 목소리는 그림자에 속해 있으며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했던 바로 그 장소가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림자를 마주할 때 당신은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선물들이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억압했던 분노는 당신의 경계라는 씨앗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얘만큼이나 신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피했던 슬픔은 당신의 마음을 연민으로 열어 타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때 이기적이라고 판단했던 욕망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 그림자는 당신을 방해하지만 마주한 그림자는 당신의 안내자로 변모합니다. 번아웃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수년간 직장에서 자신을 몰아붙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의욕 부족이 나약함이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피로와 싸우는 대신 그 안에 머물 때 그들은 더 깊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추진력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결코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모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오래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공허함은 더 이상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목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비워진 공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년간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며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에너지를 잃어버린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안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믿으며 죄책감과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무시당했던 꿈, 의무감에 의해 침묵당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끝이라고 느껴졌던 것이 그녀가 자신을 되찾는 시작이 됩니다. 이 단계의 절정은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당신의 고통을 짊어져온 당신의 일부입니다. 삶이 당신의 외부 불꽃을 끄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을 내면의 불꽃을 점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한때 두려움, 수치심 또는 부인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되찾아 치유를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번데기의 어둠 속에 서서 변화의 날개가 그곳에서 내내 자라고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내면에서 타오르던 그 불꽃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저 타인의 기대로부터 빌려온 것에 불과했다면 말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준 목소리들의 메아리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라고 재촉하는 부모님, 끝없이 경쟁하라고 다그치는 사회, 성공은 숫자와 직함, 소유물로 측정된다고 설득하는 동료들. 하지만 낡은 의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침묵이 채울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갈구하며 소리치는 에너지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과의 조화를 속삭이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기의 조용한 탄생입니다. 그것은 자아나 박수갈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라는 더 깊은 본질에 뿌리를 둔 힘입니다. 늘 인정을 갈구하는 페르소나의 불안한 에너지와는 달리 이 새로운 동기에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라고 자문합니다. 그것은 정상에서 주목받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것과 산 자체가 당신의 영혼을 부르기에 오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융은 이 변화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오직 거짓된 것들이 붕괴된 후에야 비로소 깨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기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솟아나 우리를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때 자신의 가치를 월급의 크기로 측정했던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에 대한 그의 추구가 힘을 잃고 극심한 피로가 그를 고요함 속으로 몰아넣었을 때 그는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을 멘토링하는 것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축적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여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좇으며 사랑은 오직 성과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페르소나를 키워온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침묵이 그녀의 동반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어린이 동화를 쓰는 것에서 새로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볼거리가 아닌 따뜻한 연결에서 비롯된 다른 종류의 영원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상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동기란 자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더 깊은 목적에 봉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기와 조화를 이룰 때 일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에 참여하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닌 성장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아이를 이끄는 교사, 땅을 가꾸는 정원사,
아이의 두려움에 온전히 귀 기울여주는 부모. 아주 작은 행동들조차 그 어떤 박수갈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세상이 원하라고 말했던 것들을 좇는 것을 멈출 때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활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기는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마치 중력처럼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새로운 동기가 열병처럼 느껴지기보다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핍이 아닌 온전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낡은 야망의 상실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입문의식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고요함이 당신 안에 다른 씨앗을 키우기 위해 준비된 토양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래된 불은 타서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재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의 눈에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부터 살기 시작할 때 모든 발걸음은 목적 있는 행동이 되고 모든 선택은 기도가 되며 모든 하루는 당신이 언제나 살도록 예정되었던 삶의 펼쳐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 이 여정의 모든 단계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비밀리에 준비시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때 붕괴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과이래였습니다. 당신은 동기를 잃고 내면의 무언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거짓된 자아가 사라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썼던 가면이 깨지고 떨어져 나갔고 공허함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조용한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고요함이라는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 한때 당신을 두렵게 했던 그림자들과 마주했고 고통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목적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가진 역설입니다. 시련은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앗아가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선물합니다. 자아가 죽을 때 진정한 자기가 비로소 첫 숨을 쉽니다. 진실은 당신은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활짝 열리기 위해 부서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성과와 인정, 끝없는 노력을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생산하거나 증명한 것에 있지 않았음을 압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지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라는 영원한 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불꽃을 품고 사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채워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성취나 이정표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평화의 깊이와 당신의 영혼에 깃든 사랑으로 측정합니다. 가장 작은 순간들조차 신성해집니다. 아침 햇살이 하늘에 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조화로운 하루를 보낸 뒤의 조용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척하는 삶의 소음이 마침내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중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한때 당신이 두려워했던 공허함은 재탄생을 위한 토양이었습니다. 당신이 애도했던 죽음은 삶의 죽음이 아니라 환상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이끄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영혼은 당신에게 더 많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더 진실되게 살라고 요청합니다. 진정한 자기는 성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존재를 초대합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것은 소진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발버둥이 아니라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의 확언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게으르지 않다. 나의 자아가 죽고 진정한 내가 살아나기 위함이었다. 오래된 의심이 속삭일 때, 세상이 당신을 낡은 게임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때, 다른 사람의 잣대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스스로에게 이 말을 되뇌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는 것을. 경쟁과 소진으로 가득했던 낡은 불은 타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닌 영원의 숨결로 타오르는 새로운 불꽃이 있습니다. 이 불은 다른 이들이 당신을 의심할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희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기의 불꽃,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시작된 곳에서 마무리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동기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의미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추락했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삶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무언가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일어난 일은 부활이었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수 있도록 낡은 불은 타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의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진실과 변화, 그리고 진정한 내면의 성장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계속해서